네. 주일 설교를 시키시다니. 저는 사실 킹주 주일 예배 때 다른 분이 와서 설교하는 게 조금 마음으로 싫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희택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희택 목사님 만나고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끊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을 해서 제가 꼼수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고 영상도 보고 또 간증도 기다리고 계시고, 제 설교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유스코스트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 암송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가정 안에서 그것들을 해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또 그래서 가정에서 열심히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영상 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쉬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주일 삼으며 내 미간을 묻혀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선 중과 바깥 문에 균갈 집이야. 신명기 2.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면 점점 24절까지 23절부터 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아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짐을 얻은 자 되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까지 24절까지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아멘.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로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고스내 손목에 베어 기울여 삼으며 내 위관에 붙여서 풀어삼고 또 내 집 문설주 아박가문을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장 23,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울여 삼으며 내 미장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며 정말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암송 시간이 정말 기쁘도다 복된 시간임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스코스트 안에 가득 넘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유스코스트 친구들 가운데 더욱더 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아이들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유스코스트 가운데 불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아이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지금은 습관처럼 했던 것이 하나님 주님이 주신 불로 인해서 열정과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 이 모든 암송과 예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불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이 이제는 따라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며 가는 아이들로서 불을 품은 아이들이 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변화가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더욱더 용감하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암송을 통해서 척추뼈가
단단하게 서듯이 하나님 그 아이들의 삶의 기반이 마련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03 말씀 기반으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그 귀한 축복된 말씀들을 매일 매 순간마다 기억하게 허락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의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들을 날마다 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유스코스트 모든 자녀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알고 경험하고 믿어지는, 그래서 삶 가운데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풀어지고 천국이 풀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유스코스트 아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띠아야 두야 다시 해봐. 이스라엘아, 시작. 띠아 아니, 얼굴 보지 말고 이스라엘아 해봐. 시작. 시작. 이치라 말 예쁘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때 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 말씀 암송을 우리 이청란 집사님은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다 저렇다 설교를 하는 것보다 암송을 하셨던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간증하는 것들이 더 임팩트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찬양 전사님 먼저 간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청란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스코스트와 레인보우 처치를 섬기고 있는 김찬양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간증문을 준비하긴 했는데 혹시나 빠진 게 있을까봐 간증문을 보게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살면서 제 삶에 제가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했다는 일로 이렇게 간증을 서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도 좋은 기회이겠다, 좋은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우리 유스코스트의 모든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신명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이제 선포했는데요. 제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대학교 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외우고 싶어도 이게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얀색과 검정색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 신명기의 구절이 보일 때는 이렇게 슬그머니 기피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제 킹주에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문득 생각해 보니까 많은 믿음의 거장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생동감 있게 막 이렇게 생동감이 있으니까 그 말씀들이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하나님 차원의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거를 봤고, 또 그렇게 본이 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말씀에 의거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해답들을 찾아가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려면 우선 내 마음 가운데 말씀들이 이렇게 심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들을 잘 외워질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이제 챈트랩, 말씀 챈트랩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챈트에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외우지 못해서 기피했던 말씀인데 내가 과연 이거를 외울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근데 이 걱정이 무색하게도 그 말씀 채트 톡방에 모인 분들이 모든 한마음과 열정으로 임하니까 그곳 가운데 흐르는 그 영적인 파워와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도 흘러와서 이게 막 이틀, 3일 만에 탁탁탁 다 외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를 보면서 와, 나 가능했네? 막 이런 약간 성취감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창 우리 유스코스트의 모든 친구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묵상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제가 깨달아진 것은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르는 거에 비해서 이전과 다르게 내가 예수님은 많이 부르지 못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스코스트에서 진행하는 이제 말씀 암송은 하루에 3번씩 반복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는 이 방식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첫 번째로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반복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보여지는 단어와 문장들, 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계속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을 성경책에 쓰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의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저의 눈과 귀로 그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전에는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다시 보니까 이런 의도셨구나, 이런 의미로 말씀을 쓰셨구나 라는 거를 더 깊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일찍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이제 간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게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말씀을 몇 구절 가지고 왔는데 추억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아기였을 때부터 같이 암송했던 구절들 중에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추억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떨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말씀을 이제 동기부여 해줬던 이게 암송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보고할게요. 아이와 첫 시작한 암송 말씀입니다. 이제 보나가 8개월 때부터 이제 암송 예배를 이제 영아부 예배라고 같이 다녔었어요. 이제 교회 영아부 암송 예배에서 이제 아기들도 예배할 수 있다 이 표어로 이제 함께 항상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 곳에서 찬양과 이제 기도와 이제 헌금 등으로 이제 아기들 예배 습관을 잡았었습니다. 암송 예배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이크를 손에 쥐어주고 한 달 내내 암송했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첫 구절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직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해 암송을 시작하지 않았었는데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가서 암송을 하고 싶었는지 아이가 순서도 아닌데 급발진으로 다른 아이의 마이크를 잡고 진짜 방언을 했어요. 하면서 마이크를 뺏어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순간이 너무 창피했었어요. 왜냐하면 암송을 안 시켰는데 아이는 너무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고 막 계속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창피하고 이제 아이가 근데 말을 못해도 암송을 할 수 있구나 그때 순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동기부여 받고 시작한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아이 평생에 이 말씀을 정말로 잊지 못합니다. 다음 이제 이게 암송에 대한 확신을 준 말씀 구절이거든요. 에베소서 이제 5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보나가 6살 그리고 보니가 3살 그리고 제가 셋째를 낳기 직전에 한 달 내내 암송했던 말씀 구절이에요. 이때가 이제 가을이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감사에 해당하는 암송 구절을 계속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을 이제 밥 먹을 때 아이한테 같이 이렇게 읊으면서 반복해주고 그러니까 미디어 볼 때 이렇게 읊어주고 또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 갈 때 한번 읊어주고 뭐 자기 전에 읊어주고 그러니까 계속 눈만 마주치면 계속 암송 구절을 항상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셋째 낳기 전에 한 달 내내 이제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이때 이제 셋째를 낳고 이제 몸의 회복도 느리고 이제 잠이 많이 부족하고 새벽에 한 4-5번씩 무한 깨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제가 짜증을 진짜 많이 내고 무의식 중에 욕을 했어요. 진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신발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이제 남편이 듣고서는 뛰어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뛰어왔었는데 제가 순간 너무 이렇게 제가 당황을 해서 이 암송 구절을 계속 읊조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적은 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또 요걸 해갖고 이제 섬찟 놀라서 암송 구절이 생각나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림이 보이면서 맞아 감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길을 열어줬구나. 그 뒤로 감사의 회복이 되어 은혜 받은 말씀이라 이때부터 말씀 암송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묵상 중에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거의 날마다 이렇게 묵상 중에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로 감사하는 표현을 해보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깊이는 암송을 따라갈 수 없음을 정말 제가 깊이 경험을 했거든요. 이 그림 보이죠?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 사형리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형리에 보면은 나와 그 하나님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못 올라가는 것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기 낳고 정말 힘들 때 이 감사의 말씀이 하나님께 가는데 정말 회복으로 나와 중보자이신 예수님 사이에서 이 말씀으로 회복을 해서 이 확신찬 이 말씀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 암송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렇게 날마다라고 써놨잖아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희 아이들 아침마다 등교하기 전에 항상 암송하고 가는 말씀이라 제가 올려놓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 목소리로 화이팅하고 저도 이제 하루 힘 얻고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이요. 이건 아침마다라고 써놨는데 제가 이제 챈트 랩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눈을 뜨면 그날의 이제 걱정, 염려, 그 불안과 짜증이 올라와서 이제 정말 많이 날카로워지고 오늘 아침을 뭘 해줄까 막 이런 걱정, 염려가 많았는데 시편 100편을 챈트랩에서 암송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을 같이 암송하면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정말 눈 뜨자마자 이 암송 구절이 계속 제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지금까지 계속 아침마다 눈 뜨면 이 암송을 제가 선포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와요.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의 어두웠던 모든 부분들이 아침 시간에 많이 해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챈트랩에서 받은 말씀이라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이요. 이거는 이제 아이와 암송 하나가 이제 신기하죠. 갈라복음 처음 들어봤죠. 이제 아이가 한 5살 정도일 때 이렇게 한 달 내내 이렇게 암송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고 그 뒷달이 요한복음 이제 15장 5절을 같이 암송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가 5살 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섞어서 이제 암송을 하더니 이제 암송을 하다가 말씀이 섞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잘못되었던 것을 인지하다가 다시 말씀이 기니까 암송하기가 길고 이제 이걸 어떻게 멈출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아이가 말씀을 이렇게 섞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 감쪽같이 두 구절을 읽은 거예요. 두 구절을 읽으더니 말씀 주소가 하나는 갈라디아서고 하나는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갈라복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어서 이거 제가 올려놓았어요. 추억의 말씀이라. 네, 다음 해주세요. 네. 지금 공동체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배우고 집에서 이제 반복 훈련. 네, 공동체에서 암송을 훈련하고 집에서 반복해서 이제 밥 먹이듯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아이에게 말씀을 먹였습니다. 힘 빠지고 어렵고 아예 기억도 나지 않던 말씀들이 삶에 장착되기까지 서로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말씀을 심어줘서 감사하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세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세 겹줄로 그리고 함께 암송으로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 미래의 지도자가 됩니다. 꼭. 네, 아멘. 그리고 이제 PS에서 제가 밑에 하나 적었는데 생활에서 암송의 유익점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암기력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암기 과목을 쉽게 외우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이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가 워낙 많아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덜하고 좀 이렇게 암기력이 활성화됐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암송한 말씀은 평생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툭툭 이렇게 누르면은 버튼만 누르면 툭툭 나오는 그런 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영상으로 사람이면 패야겠거니와 그 사람이면 해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이게 아멘 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얼굴을 가려달라고 해서 이제 이 아까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암송을 하니까 숨겨주세요. 저 혼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자기네끼리 이렇게 꽁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꺼져요. 됐다. 네, 제가 뭐 설교할 게 없이 이정란 집사님께서 아주 잘 간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이정란 집사님이 하시고 계신 게 저게 정말 대단하고 사실 수많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삶을 사시는 것,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시면서 자녀들을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그 성경으로 보는 말씀 함송에 대해서 간단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 히브리어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함송입니다. 1번은 하가입니다. 하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저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시작. 시편 1편 전편 2절 말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네, 여기서 묵상이 나오잖아요. 이 묵상이 하가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하가가 나오는데요. 하가라는 말은 읊조리다, 되새기다, 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원어로 말씀을 다시 보면은 묵상은 큐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게 만드는 것. 그런 역동적인 과정들을 하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가가 발성과 반복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암송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보면은 주야로 하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내적인 행복과 만족감 그리고 형통케 되는 복입니다. 따라서 이 진정한 의미의 묵상은 하루의 일부분 저희가 뭐 큐티 같은 거 하면 뭐 아침 시간, 뭐 새벽 시간 이렇게 커피를 드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떼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의 인도와 조명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시대에서는 암송을 하지 않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었어요. 묵상이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 양피지에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양피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희처럼 성경 말씀을 가질 수가 없었고 말씀 교사가 있어서 말씀 교사가 이제 암송을 하면 이게 선포를 하면 그걸 따라서 반복적으로 따라하면서 암송을 해서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소리를 냈던 것들 이것이 바로 하가였습니다. 네. 비록 이제 저희는 성경이 다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을 하려면 이 암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암송된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과 눈으로 성경을 한두 번 읽고 묵상하는 것에는 그 영적인 깨달음과 깊이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 만약에 시편 1편을 계속해서 암송을 하면 처음에 내가 느꼈던 시편 1편에서의 깨달음 이나 느낌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또 이제 10번 선포했을 때 100번 선포했을 때 1000번 선포했을 때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계속 다르게 다가와서 저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암송의 열매입니다. 2번은 시야흐입니다. 말씀을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야흐는 읊조리다가 시야흐거든요. 이게 시편 119편에 8번 나와요. 8번 나오는데 이 한글 성경에서 읊조리다로 표현된 시야흐는 말씀을 소리 내서 되새김질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서 소들이 많이 먹고 되새김질을 계속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송한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것들, 그래서 읊조리는 것들, 그것들이 시야흐입니다. 시야흐입니다. 네, 이런 되새김은 뭐 암송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고 또한 이 말씀이 가사가 된 찬양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을 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암송한 구절을 반복되게 선포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영혼에 새겨져서 우리의 사상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이 시야흐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 시야라는 행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되고 마음과 감정에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나의 태도. 그래서 이 시야를 하는 나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3번 하야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과연 이 말씀에서 하야는 어떤 단어가 하야였을까요? 네? 새기고. 코털 좀 빼주세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집중을 못하겠어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떨리는데 앞에서 콧숨을 붙이고 있어요. 네, 하야는 새기고였습니다. 이 하야가 영어로는 뭐냐면 become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이 된다. 이 말씀이 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본문을 그냥 암송하고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말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들을 우리 속 안에 갖고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결정이 이 말씀하고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야는 말씀을 암송할 때에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어서 말씀의 항조나 말씀과의 일체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체질화가 돼서 마치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 다음에 하야를 말씀하셨어요. 이 앞구절에 사랑하라 다음에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행위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빠르게 4번 샤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네, 그럼 다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샤난은 이 긴 구절 중에서 어떤 부분이 샤난일까요? 가르치며 네, 또 강으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신이 많이 없으셨어요? 네, 이 구절에서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며가 샤난이에요. 그래서 네, 가세요. 네, 부지런히 가르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샤난의 원어적인 의미는 갈아서 날카롭게 하다. 네, 다들 칼 갈아보셨죠? 네, 이 히브리어 동사가 지니고 있는 어원에 따르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그러니까 갈 때 반복하잖아요. 한 번만 쓱 간다고 얘가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갈고 물에 한 번 헹궜다 뒤집어서 갈고 이걸 여러 번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교육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키는 내용이 항상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녀의 삶을 뚫고 들어간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일 간다. 두 번째는 뚫고 들어가서 이 자녀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관통되어져서 이 자녀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샤난입니다. 이것은 반복 교육을 통해서 말씀이 저절로 암송되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반복 교육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암송을 계속 가르치고 생활화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반복해서 강론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자녀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른이 되면은 저희가 더 바쁘잖아요. 제가 챈트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거의 40명 가까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카톡에 조용히 나가기가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됐고 제가 어느 순간 보면 숫자가 줄어있고 어느 순간 보면 숫자가 줄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명 정도로 이제 네 많이 네
네, 화이팅. 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은 어떤 일에 분주해지잖아요.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반복해서 암송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걸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세팅을 해놓고 이 어렸을 때 이제 다 끝내버려야겠다고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반복해서 자녀에게 암송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 되고 사상이 되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저희가 한번 보면 다음 세대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 교회에. 사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저쪽에 앉아있는 팀, 제 20대 초반 팀 말고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네, 왜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났고 세상에 동화가 되고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고, 그거를 이 암송이랑 비춰봤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까지는 되게 열심으로 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해 버리시고 이 샤난의 의무가 부모의 의무인데 이것을 다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에 동화되는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다. 다 그렇진 않다. 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암송시키시지는 않으셨다. 그냥 아파도 아파서 엄마 교회 가기 힘들어요. 그럼 교회 가서 죽어.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파도 교회 가서 죽어. 그 신앙 그 한 문장밖에 생각이 안 나고, 사실 저도 할머니가 이제 같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고, 암송은 저도 24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 다들 늦지 않았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본문에서 신앙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장소는 가정을 비롯한 모든 장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가정은 모든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장소죠.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온전히 계승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샤난이 너무 아픈 구절이고 너무 어려운 구절이지만 목숨을 다해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설교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어렵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스코스트에서 암송을 하고 있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온전히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주일이 168시간이잖아요. 그중에 6호에서 예배 드리고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자녀들이 세상과 학교와 뭐 친구들과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나마 하루에 몇 시간을 부모님하고 보내잖아요, 집에서. 네, 그 짧은 시간이 샤난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만나는 그 시간, 샤난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녀들의 미래에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히브리적인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를 먼저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준비를 했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익숙해져 있는 사고 방식은 헬라적 사고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통합적인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있어요. 학교에서 학년별로 공부를 하잖아요. 이것은 분석적이고 단계적이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이전에 학년에서 배웠던 거를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통합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봐도 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창세기를 봐도 말라기가 이해가 되는 것. 네, 그래서 창세기의 메시지와 나머지 65권의 메시지가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 통합적인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사고와 단계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헬라 사고의 단계적 사고에 반대되는 게 히브리 사고의 반복적 사고입니다. 1학년 때 공부한 것을 2학년 때 모르면 다시 배우잖아요. 이것이 반복적 사고입니다. 성경 암송은 매일 반복해서 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많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 성경 암송이죠.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가 가정에서 양치를 시키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할 때도 어저께 가르쳤지만 오늘 또 가르치듯이 그런 것들이 네, 이 반복적 사고입니다.
3번은 실천적 사고와 이론적 사고입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이론적 사고로 많은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반면에 히브리 사고는 실천적인 사고로 예를 들면 시편 1편의 메시지를 암송을 했어.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사냐 했을 때 만약에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른다로 여깁니다. 네. 4번 신중심적 사고와 인간 중심적 사고가 있습니다. 헬라 사고는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히브리 사고는 하나님 신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헬라 사고로 나온 모든 서적들은 인간이 주어져. 근데 히브리 사고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암송을 할 때 히브리적 사고로 이것을 보고 암송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5번째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상대주의죠. 다양한 의견, 다양한 이론 다 섭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막 지하철 같은 데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면은 물론 덕이 돼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너무 그러지 마. 그게 다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상대주의다. 그러나 히브리 사고는 절대주의다. 오직 한 길. 그래서 해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해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 사고는 너무 다양한 해석을 용납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다양한 해석을 용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목적만 저희는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큐티를 만약에 한다고 보면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 또 내가 어떤 원래 갖고 있었던 가치나 신념에 이 말씀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암송은 어떻게 되냐? 암송을 하다 보면 제가 그 말씀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저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가치, 나의 상황, 내 감정이 그냥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정렬이 돼 버리는 것. 그것이 절대주의입니다. 6번째는 관계 중심과 개인 중심입니다. 헬라 사고는 개인 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고는 관계 중심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적인 이해를 하게 만드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를 비교할 줄 알고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를 이해할 때에 이해를 하고 나서 이 암송을 하게 되면 통합적 사고, 반복적 사고, 그리고 아는 것 말고 실천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 말씀 암송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시작.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잔치가 한창이에요. 끝날 무렵도 아니고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할 때 옆집에서 빌려오거나 아니면 가게 가서 사오거나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사람의 대안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한 대안일 수가 있죠. 근데 5절을 보면은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라는 말을 듣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릅니다. 명령이 뭐였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 물을 길어다 채우고 또 길어다 채우고 또 길어다 채우면서 이 하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둘이 하인이 야 너무 뻘짓 아니냐? 이거를 왜 이런 걸 시키냐?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중에 우리만 혼나는 거 아니야? 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저 사람 좀 있어 보이는데 뭔가 해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그래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 하다가 야 얼추 거의 다 찬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채워도 되지 않을까? 아 몰라 그만하라는 말씀이 없으셔. 그냥 넘치기 직전까지 다 채우자. 그냥 물이나 또 들어가자.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채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미련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명령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명령은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아귀까지 채웠죠. 두 번째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결과가 어땠나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매일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암송이라고 하면은 다 이러시거든요. 나는 암기력이 좀 딸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암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어를 말씀 암송 이렇게 써서 그런데 암송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매일매일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제 말로 말하고 제 귀로 듣고 그래서 심령에 새겨지는 그 행위가 암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는 것은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아기까지 채우는 것은 뭐냐? 암송을 하다 보면 임계점이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임계점이 올 때까지 순종함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기까지 채우는 것이다라고 제가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글자인 말씀, 성경 말씀은 성경책에 써져 있는 글자였는데 내가 매일매일 선포하고 임계점에 다다라 보니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와서 계시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제가 늘 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25살 때 선교원에 이제 취직을 하면서 이 암송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원장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돈을 받고 있는 직원이고 원장님은 무섭고 여기는 직원 교육이 철저한 곳이고 그래서 100절씩을 선포를 해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100절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또 같이 모여서 100절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임계점이 이제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안에 아주 깊은 죄들이 있었거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과 죄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들을 계속 그렇게 하고 어느 순간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튀어올랐어요. 튀어올라서 제 안에 들어왔고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피부가 간지럽게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가 여기서 살아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죄를 짓긴 하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비판하는 죄에 푹 빠져 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처럼 이 글자인 말씀이 임계점을 만나면 계시의 말씀으로 나에게 온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암송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렬되고 저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정렬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가 같이 좀 짧게 기도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다 식당에 가 계시는데 반주를 해주실 분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막 김미지저 막 찬양했잖아요. 어떤 말씀을 향한 이 갈망을 부어달라.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렬되고 다스림 받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향한 갈망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좀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 네, 그리고 주변 분들 좀 찾아가서 손 얹고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특별히 이제 뭐 50대, 60대, 70대 우리 어른들께서 손을 좀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좀 가까이 와주세요. 다 일어나서서 움직여 주시고, 여기 지금 서 계신 분들 위에 손 얹고 같이 격려함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부모는 완벽할 수 없죠. 말씀에서는 저희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모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킹스윌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오중사역이 풀어지는 사도적 교회로, 그래서 모든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는 교회로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넘쳐 흐름을 통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완고한 습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진리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습들 말씀의 체질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넘쳐 흐름을 선물하고 그들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체질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읊조리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킹스윌리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